인간의 존엄은 언제 시작이 되는가? 인간의 존엄은 언제 시작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독보적인 특이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른 경전과 비교했을 때 성경만 갖고 있는 이 교리적 특징은 아주 대단한 만큼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성경의 독보적인 특이점 하나는 어느 경전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족보가 성경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지어낸 소설이다, 그 성경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 그리스 신화처럼 여기저기 기록해놨던데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경을 지어진 것이라고 비하하거나 그 가치를 표면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처럼 성경이 지어낸 소설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 흥미도 느낄 수 없고 재미도 없는, 여러분 오늘 족보 읽을 때 여러분 감동되던가요? 좀 더 읽어보고 싶던가요? 이 족보 엄청나게 길게 기록된 족보를 왜 성경에다가 기록했냐는 거죠. 이 재미없는 족보를 갖다가 한 번만 기록한 게 아니고 성경에 여기저기에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설을 쓴다고 할 때 소설은 독자의 흥미 위주로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 독자의 호기심을 끌어내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미도 없고 이 밋밋한 족보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많이 했느냐? 자, 그러면 족보가 성경에 얼마 정도 기록되느냐? 얼마 정도 여러분 기록된지 아십니까? 25번, 이 정도보다 더 길게 기록된 것도 있고 대략 굉장히 장편으로 기록된 부분이 무려 2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간단한 족보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의 족보는 무려 수백 번이 넘을 정도만큼 많은 곳에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납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이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열정을 다하고 있는가? 왜 부단하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큰 퀘스천 마크를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언급한 인물들이 고고학적 사료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료에서도 이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좀 유식한 말로 교차 검증이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인물이 나오고 고고학에서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은 그야말로 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언급하는 인물이 고고학 사료에 버젓이 등장하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 나름대로 스스로를 진리라고 입증하고 있는 거고 고고학적 사료는 다시 성경에 이 모든 말씀, 이 기록된 것들이 정확한 진리라는 것을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진리로 입증해 주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족보를 말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의 족보를 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족보에 대한 관심은 대단한 관심이 있고 만나면 어느 성씨입니까? 본관이 어디입니까? 같은 성이면 반드시 그런 것부터 우리가 호구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족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민족보다 강한 그런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어도 서양서에도 족보는 있습니다. 패밀리 트리, 그다음에 지니얼로지 해가지고 족보에 대한 관심은 서양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족보에 대한 욕심은 어느 민족보다 앞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국의 족보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서 한번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원래 성씨가 삼국시대부터는 왕족, 귀족, 특권층이만 이 성씨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려시대 때 태조 왕건이 한반도를 통일하게 되죠.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 후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각 지역의 호족 세력 그리고 그 나라를 건국할 때 공을 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씨를 선물로 주어요. 하나의 영예를 주는 거죠. 그때부터 고려시대부터 성씨가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성씨가 본격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성씨의 사용에 대한 분수령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라고 그럽니다. 자,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양반들은 다 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여러분 대부분 어디에 모여 살았습니까? 한양이라는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죠. 조선의 수도 한양에 모여 살았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양반이 세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한 양반은 권력을 잡고 있는 권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서 밀려서 지방으로 내려간 향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잔반이 있습니다. 이 잔반들이 경제적인 사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족보를 평민들 가운데 돈이 많은 사람, 그 분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장사를 해가지고 그 상업 통해서 부를 얻은 그런 사람들에게 족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족보를 대부분 사들여서 다른 마을로 이사를 한 다음에 신분 세탁을 해서 양반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후에 갑자기 조선사회는 양반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때 무정부 상태가 됐죠. 뭐 왕이 있지만 왕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야말로 위조된 성씨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족보를 갖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조선의 사람들은 족보를 갖기 위해서 그토록 부단한 노력들을 했냐라는 겁니다. 이거 본질적으로 좀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사회적인 우대. 여러분 족보를 갖고 있으면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우리 집안을 함부로 여길 수 없거든요. 어떤 유불리를 따져서 족보의 확보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족보가 사회적인 대접, 우대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죠? 본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 나도 옛날에는 성씨가 없어서 무시당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떳떳한 성씨를 가졌고 뼈대 있는 가문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가족 모두가 존엄한 존재가 됐다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평민들이 족보를 사기 위해서 족보를 사거나 만들거나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근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화가 난 욕이 있어요. 가장 화가 난 욕 뭘까요? 뭐죠? 저 근본도 없는 인간, 저 근본도 없는 놈. 진짜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죠?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는, 그야말로 요즘 청년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독보적 인간이라는 거죠.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피가 거꾸로 솟는 굉장한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는 사람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그런 근거로서 작용을 하는 뒷받침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아주 길게 기록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 짧지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두 군데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하나는 누가복음, 두 군데에 기록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왜 기록이 됐을까요?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존귀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어떻게 여겼냐 그러면 목수의 아들, 그 다음에 나사렛 출신.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낳았는데 그런 고귀한 지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다는 오해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상당히 근본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야만 되는 그런 필요성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엄성과 존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기록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의 족보 기록하는 방법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 기록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기록하냐면 마태복음은 하향식 족보 기록 방법으로 기록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쭉 훑어 내려오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밑으로 쭉 훑어 내려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런 방법이고, 누가복음은 반대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부터 쭉 훑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아브라함의 아담이 나오고, 아담 위에 하나님이 정점에 계신다. 이런 식으로 기록해서 예수님의 족보는 두 라인, 하향식과 상향식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는 완벽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게 되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문씨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문씨는 어디든지 형제간이에요. 경상도 살든 충청도 살든 강원도 살든 서울 살든 북한에 있든 우리는 무조건 형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위성이거든요. 만나면 무조건 촌수부터 물어봐요. 촌수 몇 촌이냐.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삼촌이니 내가 뭐가 되니 그러면서 서로 우열을 이렇게 가리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그렇게 족보를 봅니다. 우리 조상이 누구냐? 문익점이다. 쭉 내려왔더니 문익점 아들 3명이 가정이 나눠지면서 본관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됐다. 그러면서 뼈대를 이루게 됐고, 그리고 네가 태어났다. 이렇게 벌써 됐겠고,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너희 총주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문익점 섬성이라는 이 고려시대 문신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족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보는 그런 방법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허구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예수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러면서 종교가 만들어졌다, 기독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그 근본부터 흔들어 버리거든요. 예수님은 허구 인물이 아니고 조작되어서 나온 인물도 아니고 미혹의 인물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진 그런 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이 족보라는 것을 고증적 차원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두 가지를 증명하는 거죠. 첫 번째 뭐죠?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역사적 사실. 절대로 사람의 지성과 이성에 의해서 누군가의 흥미 유발을 위해서 후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여러분 이 족보가 역할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아까 말씀드린 존엄성, 종기성. 다시 말하면 이분은 하나님 그 자체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맞다. 이걸 입증하는 게 이 족보의 역할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고 그분으로 인해서 만물이 이 땅에 생성된 것이다. 이렇게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이렇게 삼위일체로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되죠? 아까 예수님 족보가 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역사성, 예수님의 존엄성.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손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인간의 존엄성. 여러분, 인간은 존엄성을 갖고 태어난 존재죠. 그 다음에 우리의 존엄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협속에 들어가면 나의 존엄성이 있어요. 나의 존엄성. 자, 여러분, 요즘에 많은 우리 청년들, 특히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성세대나 신세대나 별 다를 것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존엄성을 모른다는 거죠. 너의 존엄성을 모르고 우리의 존엄성을 몰라요.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나라는 자학사관을 갖고 있어요. 네? 중국은 위대하고 일본은 위대하고 미국은 위대하고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어떤 능력의 민족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 한류라는 건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내재적인 그 잠재적인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유일하게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는 자학사관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미국에서 뭐라 하면 난리치고, 중국에서 뭐라 하면 거기에 반응하고, 일본에서 뭐라 하면 예민해지고. 우리 이것부터 그때도 고쳐야 되거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존엄성, 우리 스스로의 존엄성, 나의 존엄성, 이것들이 거의 사멸돼서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설교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존엄성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의 존엄성, 이걸 찾게 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엄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존엄성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살을 잘해요. 자살을 잘해요. 나 같은 나는 쓰레기야. 나 같은 것은 죽어버려야 돼. 우리 부모님이 나 보시고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는 주위에 친구도 없어. 이래가지고 자살을 해버리거든요. 그 존엄성이 뭐 어디로 갑니까? 자살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버리고 또 존엄성이 떨어진 사람은 너무너무 쉽게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전 세계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실패 안 했습니까? 링컨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이 무너졌습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존엄성이 없었다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존엄성이 약해지면 무슨 병리적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냐? 자살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좌절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중에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이 전 세계 자살 1위 국가입니다. 지금 이것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가차없이 합니다. 예수 설교를 뭘 듣는 겁니까? 성경을 뭘 보는 겁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고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믿음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제사장이야. 이불은 떠드는데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확신과 마음속에 진정한 수용과 영접이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엄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존엄성이 떨어지죠. 자살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절망을 잘합니다. 또 한 가지 뒤따르는 변의적 현상이 뭐냐? 존엄성이 낮으면 염치 없는 짓을 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예? 진짜 그런다니까요. 존엄성이 떨어진 민족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27살 때 신대원을 다니면서 서울에서 전철을 무지하게 탔습니다. 저는 전철만 소리만 들리면 진짜 경기가 날 정도만큼 그 띠리리 그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만 들리면 막 경기가 날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철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아요. 워낙 복잡했고 그 당시에는 전철이 노선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차서 저는 전철 너무 안 좋아해요. 제가 전철을 어느 날 탔는데 그 2호선 같은 경우는 순환선이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은 거의 1시간도 더 있어야 되고 다리가 너무 아파요. 자리가 나면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겠지만 그래가지고 진짜 주의 은혜로 그날따라 제 앞에는 자리가 딱 한 분이 일어서면서 비게 됐는데 제가 앉으려는 순간 저 멀리서 야구 선수가 던지듯이 가방이 날아옵니다. 가방이 날아와서 그 자리에 툭 떨어집니다. 저는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달려오고 있어요. 진짜요. 우라락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 가방을 자기 무릎에 앉히고 눈을 딱 감아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아주머니를 쳐다봤겠죠. 저도 쳐다보고.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 이윤재 집사님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그 자리를 앉는다 할지라도 얼굴이 다 벗겨져 버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습니까? 저 사람 진짜 뭐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겠죠. 우리는 용기 못 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거기서 죄송한 얘기지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짐승이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우리가 이것 보고 뭐라 하죠? 몰염치하다고 그러거든요. 염치를 아예 넘어선 게 몰염치예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떳떳하게 갑니다. 당신이 욕을 하든
나에게 어떤 말을 던지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잠을 청합니다. 그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지 대단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나서 그래서 왜 사람이 수치와 염치를 못 느끼느냐? 인간이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낮으면 누구로부터 욕을 얻어먹어도 전혀 마음에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욕하면 욕한 대로, 남이 비난하면 비난한 대로. 그런 존엄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어떤 질타를 받게 되면 충격을 받아요. 아,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뭐가 문제지?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어떤 비난을 듣더라도 충분히 소화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존엄성의 어떤 입고의 차이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전천에 얽힌 일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32살 부목사 할 때, 제가 H교회 부목사를 할 때 그 당시에 옷이 없어가지고 방송에서 광고를 하는 유명 브랜드, 그래도 뭐 여러분들 같으면 일반 부자들은 큰 문제 안 되지만 저처럼 사례비가 적은 사람들은 굉장히 살 수 없는 옷을 한 벌 샀거든요. 그런데 그 옷이 여러분처럼 검은 옷, 요즘에는 겨울 코트가 그 색에서 그 색이에요. 대부분 검은색, 회색, 아니면 흰색, 이 세 종류밖에 없는데 그때 나왔던 겨울 코트가 체크무늬 푸른색 계열로, 그 다음에 하얀색 계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훤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큰 맘 먹고 우리 사모랑 둘이 들어가서 내가 오랫동안 입을 옷이니까 한 벌을 사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옷을 샀습니다. 그 옷을 입고 2호선 전철을 탔는데 그때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늦게 들어왔어요. 10시에 전철을 타게 됐어요. 무슨 일 보다가. 그때는 10시 되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2호선 전체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고 저 끝에 여자분이 한 분 앉아있고 맞은편에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 제가 기차를 기다립니다. 옛날 기차는 너무 늦게 와요. 10분도 걸리고 재수 없으면 15분도 걸립니다.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을 쳐다보고 있다가 멍을 때리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맞은편에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은 남자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 옷이니까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분도 저를 내려와서 발견했는지 그분도 당황하고 저도 무척 당황하고, 저는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심장이 뜨거워진다는 것, 그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너무 부끄러웠고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 많으면 군중성이 묻혀서 보이지도 않는데 밤에 아무도 없는데 둘이 1대1로 같은 선상에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전철이 빨리 오면 얼른 타고 사라지면 되는데 이놈의 전철이 오질 않습니다. 한 2, 3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 2, 3분의 시간은 엄청 긴 시간을 느껴졌고, 그러고 있는데 옛날 전철은 지금 2호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전철 2호선은 타이르로 발라놓은 사각형의 기둥들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 기둥들이 있는데 저하고 그분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행동을 했느냐? 조금씩 옆으로 옮겼어요. 조금씩 확 옮기면 둘이 창피하니까 저도 조금씩 뒤로 옆으로 기둥 뒤로 옮기고 그분도 조금씩 기둥 뒤로 옮기더니 둘 다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도 기둥 뒤로 숨고 저도 기둥 뒤로 숨고 그러다가 전철이 그쪽이 먼저 오더라고요. 타고 갔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와, 이게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이게 정면에서 마주치니까, 이 군중 속에서 마주치면 공장에서 수천 번 수백 번 똑같은 옷들이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존엄성이 있어요. 존엄 있는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우리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죄수들에게 두 가지를 뺏어버려요. 첫 번째 뭐죠? 이름을 뺏어버려요. 교도소에 들어가면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번호 부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합니까? 똑같은 유니폼을 입혀요. 뭐죠? 그게 존엄성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죄가소에 치를 때까지는 당신에게 존엄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는 존엄은, 이 존엄성은
때로는 그 길이 죽는 길인지 알면서도 내게 막대한 손해를 내게 주는 길인지 알면서도 때로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왜? 나는 존엄한 존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길을 모르고 가셨습니까? 모르고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파놓은 덫에 부비 트랩에 걸려서 십자가 돌아가셨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게 된다, 죽게 된다라고 몇 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줬고, 제자들은 그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워낙 머리들이 정말 따르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인지를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인자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했던 것들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존엄성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게 공의를 충족할 수 있고 정의 길을 충족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옳다고 여긴다 그러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게 그 기반이 뭐냐? 그 기초가 바로 존엄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자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길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존엄해지느냐? 여러분, 현대적 입장 한번 들어보시랍니까? 인간이 언제 존엄해지느냐? 현대 지금 세계보건에서 말해주는, 인권협회에서 말해주는 인간이 존엄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 존엄해지느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언제부터 존엄해진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의 모형으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존엄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면 인간은 그때부터 존엄해진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걸 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태어나서 존귀한 게 아니고,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는 결격사유가 있다. 사람은 그 속에서 각성, 깨달아 알 때, 자기에 대해서 올바른 자의식을 느낄 때, 자기가 벌거벗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벌거벗은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추악한 짓을 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떳떳하게 살았다, 멋있게 살았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기의 생애를 호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언제부터 인간이 존귀해진다고 합니까? 올바른 각성, 올바른 자각을 할 때부터, 그때부터 인간은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언제부터 우리가 존엄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귀 영화의 이 수준 때문에 인간이 존엄성을 갖게 된다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호구조사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 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난에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 직업, 그 다음에 집안에 가전제품은 왜 조사했을까요? 가전제품이 뭐가 있느냐? TV, 냉장고 쭉 써놔요. 다리미가 써놔요. 그럼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물들이 우리 집안에 있었더라고요. 보십시오. TV 있었죠. 전축 있었죠. 전화기 있었죠. 재봉틀이 있었어요. 재봉틀. 여러분 집에 있어요? 없죠? 재봉틀이 있었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머니가 재봉틀 가지고 옷을 이렇게 수선하셨거든요. 그래요. 그 다리미가 있었어요. 종이 다리미.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없는 집안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우리 집안이 급빈층인 줄 알았더니 우리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모르는 거야. 너 모르는 거 있어. 우리 집안이 잘 살았어. 다른 집은 밥술도 못 먹었어. 우리 집은 그나마 보리밥이라도 먹고 방구라도 낄 수 있었지만은 다른 집은 택도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그 호구 조사를 하는데 그 난 중에서 가장 고민했던 난이 뭐냐면 아버지 직업을 쓰라는 요구였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은 장사를 하는데 뭐라고 써야 될까요? 했더니 아버지가 한참 고민하더니 장사 이렇게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상업이라고 쓰라고. 상업이라고. 맞는 얘기죠. 우리 아버님이 좀 고상하게 상업이라고 쓰시라고 했고, 제가 들었던 그 진짜 실화는 읍내에서 아버지가 뻥튀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뻥튀기 장사예요. 아버지, 저기 아버지 직업란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뻥튀기 장사 이렇게 쓰면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한참 고민하더니 생각해보더니 뭐라냐면 곡물 팽창업이라고 써라. 곡물을 팽창하는 업이다. 상당히 굉장히 고상한 그런 직업이에요. 곡물을 팽창시키는 그런 직업이니까 세상에는 없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발사, 미용사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격이 좀 떨어지지만은 헤어 디자이너 그러면 높아 보이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사람이 우리는 직업이라든가 이 부의 정도를 가지고 존엄성을 표시하려고 그러는데 인간의 존엄성은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 빛이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어둠이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어둠인지를 몰라요. 자기 생활이 비루하고 비천한지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만큼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존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엄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언제 존엄해지느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의식을 가질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정확하게 봤을 때, 그게 바로 존엄성의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싫어합니다.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수녀가 두 사람을 죽인 살인범, 그것도 강간해서 죽였어요. 이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는데 이 수녀가 이 사형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 사형수는 이 수녀를 너무 좋아하고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형수에게 수녀가 다가가니까 어떻게 이 사형수가 행동을 하냐면 뭐라 하냐면 사람을 죽여놓고 나서도 저 수녀님 제 구명운동 좀 해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이 수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 사람이 좀 살았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실수를 했지만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죽였어야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인권 변호사 한 분과 힘을 합쳐서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하고 그 다음 띠를 두르고 데모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형수를 살려달라고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어떻게 나오기 시작하냐면 그 수녀에게 거짓말합니다. 수녀님, 제가 사람을 죽이고 강간했다는데 그거 억울한 겁니다. 저 형사들에게 얻어 터져가지고 그 제가 거짓 부렁을 한 거예요. 저 억울합니다. 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이제 그 죄수에 대해서 사형수에 대해서 이제 몰입이 되다 보니까 전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믿은 거예요. 아, 그랬군요. 아주 그럴 사람만한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이 수녀가 거기에 빠져들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분투하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역 방송을 타기 시작했어요. 수녀와 인권 변호사가 사형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랬더니 미국 시민들의 반응은 그 수녀님을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미쳤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지만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지만 저 사람은 처참하게 두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강간까지 했던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사형수가 굉장히 건방졌어요. 그 유족들에게 함부로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억울하게 죽는다 그러면서 유족들에게 비난을 하는 그런 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다 보니까 미국 당국도
굉장히 여론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거짓말 탐지기가 개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을 그 사용수에게 최초로 적용하게 됩니다. 적용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거짓말이에요. 결과는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적용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 사용수는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미국의 사형 현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몇 사람 참관하고 사형을 시키는 것과 달리 미국은 유족, 관계자분들 많은 사람이 그 현장을 지켜봐요. 그런 가운데서 교수대에서 목을 걸어서 이제 사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거기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나는 억울하게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을 매달고 죽으면 아무래도 앉아있는 분들이 마음이 좀 찜찜하겠죠. 어찌됐든지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 사람 혹시 억울하게 죽는 사람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요. 이 사형수가 거기 사형대 위에 딱 올라가더니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제가 죽기 전에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천국을 오고 싶습니다. 천국을 얻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까지 숨겼던 거짓말들을 다 말하겠습니다. 제가 죽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을 비난하고 유족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형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인간이 됐어요? 언제요? 자기 죄를 자복할 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자복할 때, 그때서 이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이 부여가 되고 그는 인간으로서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사형제도를 저는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생명을 유지한다고 해서 절대 존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존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인간은 존엄성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죽는 그 사형제도 속에서 그 사람은 참된 인간으로 죽고 자기 삶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너무 나쁘게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다, 이런 한쪽 측면만 절대로 보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른편에 강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 욕하고 비난하고 네가 스스로 메시아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같이 욕했다가 나중에 죽음이 다가오니까 예수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섰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누가 가나요? 천국은 죄인이 가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참된 인간이 가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각성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야 그때서야 인간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죄인은 절대 천국에 못 가요.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진정한 존엄성을 해보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때 그때서야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종들이 이런 고귀한 존엄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존엄성을 가져야 되는데 세계 인권협회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존엄성을 갖는다 합니다. 우리들은 그럽니다.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의 형상인데, 분명히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하는 행동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어찌 그 사람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있게 되겠습니까? 주님, 빛이 왔을 때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내 죄를 자복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자복하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을 감당해서 몸부림칠 때 인간은 참된 존엄성을 갖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런 존엄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